할렐루야. 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부른 찬양이 기대했는데, 네, 어떻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안식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오늘 나의 생명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걷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며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이 있는 동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꼭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춘 4월 계절이 지나가는데 이제 다음 주면 5월이 다가오지요. 여러분, 이 세 번과 함께 모든 만물이 소생하로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아무리 세상의 꽃으로 만발할지라도 꽃만 있으면 세상이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힐록으로 온 세상을 푸르름 속에 다 이렇게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봐도 들판을 가봐도 산을 가봐도 길거리에 가봐도 심지어는 내 집에 작은 하초를 심다 할지라도 생명이 움트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푸르름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비가 오는 궂은 날씨지만 믿음으로 주의 성전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아마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담비,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저 목소리 맞춰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사야 이 본문으로 신앙의 자유,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 자유의 날입니다. 종교 자유의 날이에요. 연합회에서는 이 포스터까지 보내면서 이 날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연합회에 종교 자유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아니, 전 세계 대청회부터 종교 자유부 부서가 있어요. 이 종교 자유 부서는 우리의 신앙의 권리를 국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장하고 우리가 살아갈 동안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다시 한번 호소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잘 모르는 부서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지 몰라요. 오늘 이사야 61장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셔서 진실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비가 오면 이 공중에 있었던 모든 오염 물질이 공해들이 다 씻겨서 땅에 씻김을 받는다는 걸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공해 속에 살아갑니다. 집에도 이렇게 문 안 열어놔도 어떻게 먼지가 들어왔는지.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소방차가 와서 물을 뿌리고 또 이 더운 날씨에 그냥 이렇게 그 오염 물질을 한다 그래도 부분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비 한번 내리면 사람이 손이 닿지 않는 저 높은 곳에부터 저 높은 산에부터 다 씻겨주잖아요. 그리고 그것이요 아래 땅까지 다 하면 얼마나. 여러분 혹시 어제 세차했는데 오늘 비가 오면 어떨까요? 예, 세차했는데 깨끗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도 그럴까요? 우리가 물론은 우리 겉을 씻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속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셔야만이 씻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셔요. 그러므로 매 순간 우리는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의하여 이 땅에 살아갈 텐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 내리셨어요? 내게 내리셨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게 내리사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는 말은 여기 내게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대신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그 자신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런데 이 여러분 기름은 아무나 붓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백성들을 대신하여 모든 죄를 국회의원처럼 정말 하나님께 죄를 고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분 왕의, 그래서 이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날 이 신약 시대는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한다라는 표현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오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마침내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아서 능력도 받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제약된 세상에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심리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외치기를 하늘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죄로 눌러있는 자들에게, 상한 자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왕으로서 사명이 있으셨는데 죄의 억압에 사슬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풀어주게 하고 다시 한번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고 또 근심을 찬송옷으로 바꿔주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음을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그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사는 게 아니에요.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러므로 이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전파되었는가? 오늘 본문은 네 종류에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돈이 없는 그런 가난한 그런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측면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이 팔복에서 첫 번째 복음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을 늘 비워야만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기별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세속적 탐심이 없고 깨끗하고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복음이 전했는데, 상처를 받아서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근데 이 상처는 누구에게 많이 받냐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때로는 남편에게, 때로는 아내에게, 때로는 부모에게, 때로는 부모가 자식에게도 상처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어요. 또 형제에게, 친지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또 같이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잘 다니다가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하다가 아무개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버리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아시고 상처를 싸매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사람에게 위로받기보다 누구에게 위로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순간에도 좌절할 수 있지만, 사업이 실패되고 내가 마음먹은 것들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갇힌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죄를 짓고 죄의 사슬에 얽매인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는 교회 한 성도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돼가지고 구치소에 갇히게 돼 있어요. 제가 몇 번 방문한지 모릅니다. 교회 집사님이에요. 아주 성실하게 신앙을 잘했어요. 근데 어떻게 좀 생활이 어렵다고 거기 한번 손을 댔는데 몇 번 심부름하다가 그게 발각이 돼서 형을 살게 된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도 한 번 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이 옷을 벗고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하얀 그 어떤 병원의 가운을 입으면 한장이듯이 거기서 주는 그 가운을 입고 있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쓰러운지, 얼굴도 몸도 마음도 다 초췌하고 이제 곧 풀려나게 되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죄의 사슬 가운데 얽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슬픔이 달아납니다. 근심이 달아납니다. 그래서 이 슬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아가 주시는 기쁨이 샘솟도 솟게 되고,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신 그 은혜로 찬송이 입에서 저절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굿뉴스, 여러분 복된 소식인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가장 기쁜 소식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였고,
예수님 때문에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기쁜 일일지라도 하늘의 기쁨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보시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이사야 61장 이 메시아적인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오늘 이 놀라운 이 복음 안에 살고 있음에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 자유의 날이에요. 종교 자유의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프리덤 오브 릴리전 그랬는데 이 자유 속에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이 종교의 자유, 이 종교에도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신앙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세상에 무수한 종교가 있습니다. 뭐 5만여 가지의 종교가 있다고 그래요. 이름도 잘 모르는. 근데 우리는 그 많은 종교 중에서 뭘 선택했나요? 기독교. 전 세계적인 세계 종교 기독교. 그리고 성경, 경전을 가지고 있는, 계시에서 쓰여진 경전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에 대한 신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도 있고 또 종교를 가지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어요. 그죠? 오늘 비가 오는 날 내가 교회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는 건 누구의 권리예요? 나의 권리예요. 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오늘 내 선택에 의해서 오늘 교회에 온 것입니다. 또 하나님 믿게 된 거예요. 잘한 걸까요? 아주 잘한 거죠. 예, 부모가 하나님 믿더라도 어린 아이들이 엄마 나 싫어, 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여러분, 어릴 때는 이렇게 다니다가 혹시 중학교, 고등학교 좀 다 크면 아이들이 주장이 세요. 자기들이 뭐 하고자 하는 거 분명하게 주장을 하거든요.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고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있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어요. 네, 우리에게 이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 속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전 세계가 이 자유 속에 살고 있는데 자유가 억압된 나라도 있을까요? 있어요. 여기에 도표를 보면 이게 이 종교 자유 보고서인데요. 이 전 세계 지도가 있는데 붉은색은 종교 박해를 하는 나라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죠. 북한을 포함해서 중국, 여러분 종교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 특별히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 특별히 세계 이 3개 중에 이라크, 시리아, 이 IS라고 말하는 이슬람 국가의 문제를 겪은 나라가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등 중동 국가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중앙아시아에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름 올렸고 인도, 파키스탄, 여기 심각한 국가도 분류됐고 제가 가봤지만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방글라데시, 미얀마, 인도네시아가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 동아시아는 어디가 포함되냐면 중국,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 인구를 많이 가진 중국, 그리고 북한, 노스코리아, 이 북한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종교의 침해 국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제 헌법 20조 1, 2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또한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저쪽에 있을 때 아주 천주교 또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김대성 목사님하고 연결돼 가지고 저에게 연결된 한 구도자가 있었어요. 부부가. 제가 그분에게 6개월 동안 성경을 집중 가르쳤습니다. 거의 일요일만 시간 된다 그래서 일요일 아침 9시부터 12시, 때로는 1시까지
거의 일요일마다 6개월 동안 가리킨 다음에 이분이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다 배운 다음에 두 손을 번쩍 들고 제가 신뢰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굴복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요, 여러분 저기 종로에 가보면 시청 아시죠? 매주 토요일마다 뭐 글 써가지고 이거 합니다 이거. 근데 이분들이 아주 그쪽이 열심히 해요. 말릴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수를 믿어라 해가지고 그거 좀 달고 나가서 하라 했더니 그거는 또 안 하대.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인데요, 개인이 원하는 신앙을 가질 자유에서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도 있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누구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가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신앙을 받아들였는데 오늘 여기 설교를 듣지만,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대로 실행할 수 있고 실행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등록만 해놓고 필요하면 가고, 뭐 4월 초파일이 곧 다가오지만 절에 나인 사람이 그러잖아. 이름만 올려놓고 1년에 한두 번 가서 그냥 공을 들이고.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주 정말 7일마다 내게 나와서 예배하라, 그리고 쉬면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라, 그렇게 제정한 날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유가 내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을 자유가 있는데 심지어는 신앙 강제로부터의 자유까지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자유는요, 내가 갖지 않을 때에 신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도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것에서 탈교할 수도 있어요. 내게 자유가. 그 다음에 내가 신앙을 가질 경우에는 신앙을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기독교 안에도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는지, 장로교만 해도 교파가 100개가 넘어요. 감리교도 많고요. 근데 그 수많은 교파 중에서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선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고 예수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개종의 자유가 있어요. 아마 5월 중순에 여러분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을 했던 그 목사님 두 분과 김대성 목사님이 삼육중앙교회에서 아마 집회가 있는 것 같아요. 5월 교회 전함을 잠깐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평생을 교단에서 신앙을 했지만 하나님의 참된 이 진리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 진리를 깨닫고 그들이 신앙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세상의 어느 교파에 속한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유일한 교회예요. 유일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교회, 하나님의 진리대로 따라가는 교회.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내가 한 송도로 부르심 받아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저는 이 교회의 송도가 된 것이, 이 교회의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신앙 고백의 자유가 있고 때로는 신앙의 침묵의 자유도 있어요. 여러분 저기 안동시에 가보면요 종교 타운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도 가보니까 우리 중국에서 오신 우리 교우님이 계십니다. 우리 오학범 라영자 성도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제 한 새 안식일 날 이 교회 나오고 계시는데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은 이 땅을 주는데 동서남북 딱 해가지고
여기다가 종교 교회를 짓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만 신앙을 하게 하더라고. 예. 여러분 저기 안동에 가보면 종교타운이 있는데요. 그 가칭 목성동과 하성동 첫 글자를 따가지고 목화 사랑과 온정이라는 그 꽃말을 짓고 5대 종교, 천주교, 개신교, 불교, 유교, 민간신앙 종교타운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연령별 종교 유형을 보니까 20대는요 22%의 신앙을 해요. 신앙. 근데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22%가 30대는 30%, 40대는 32%, 50대는 43%, 60대 이상은 59%의 신앙을 하고 있어요.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종교인들의 호감 종교가 61%가 뭐예요? 없다예요. 종교 없는 사람들이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다. 호감을 못 느끼는 61%예요. 근데 여기에 불교가 20%, 개신교가 6%, 천주교가 13% 호감도가 있는데 여러분 개신교인 우리 교회도 포함합니다. 6%밖에 호감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도 우리에게 책임 있을까요? 책임 있지요. 예수 믿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런데? 이런 말들을 들으면 내가 올바른 신앙을 하지 못한 것이죠.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을 보니까 문화체육부 관광에서 발간했는데 종교가 있다는 것이 43.9%, 종교 없는 것이 56%예요.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높아요. 1%가 얼마나 큰 차이인데. 근데 여러분 이 종교 분포에서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종교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최고 많은지. 그리고 개신교, 천주교, 종교, 불교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2021년만 봐도 불교가 16%, 개신교가 17%, 천주교가 6%, 없다가 60%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사실 따져보면 불교가 거의 기독교가 맞먹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개척사는요 청교들의 눈물 어린 감사로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1620년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많은 위협을 무릅쓰고 180톤의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들에게 온 사람들이 발견한 곳이 미국입니다. 근데 그들이 1620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아주 혹독한 추위 속에서 117일간의 항해한 끝에 미국 동부 플라미스 해안에 도착했는데 그들이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에 걸렸고 전염병까지 걸렸어요. 그래서 새 봄이 되기 전에 44명이 목숨을 잃게 됐는데 근데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았습니다. 그 감사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감사의 조건이 뭐냐면 정말 180톤의 작은 배였지만 그런 배라도 주신 것에 감사. 3.2km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간 것에 감사. 항해 도중에 두 명이 사망했지만 그 와중에 한 명이 아이가 태어난 것에 감사. 폭풍 중에도 큰 돛이 부러졌지만 파손되지 않은 것에 감사. 여자 몇 명이 심한 파도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된 것에 감사. 인디언들의 그 반대로 한 달간 상륙이 불가능했는데 결국 원주민들이 다시 한번 호의로 상륙한 것에 대한 감사. 고통스러운 117일간의 항해했지만 단 한 명도 되돌아가자 한 사람이 없다는 것에 감사.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감사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감사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급 감정인데 여러분 이 생각하다는 걸 think라 그래요. 생각한 거. 그래서 이 생각에서 나온 것이 감사인데 그 감사가 thank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도 만나면 thank you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자체는 감사에 비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매 순간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여기에 마이크에 소리가 나야지 마이크 기능이 있고, 종이 있는데 종이 소리가 나야지 그 기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은 감사할 때 결국은 그게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미국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곳에 북한, 미얀마,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이 포함됐는데, 여러분, 조선 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에서는 북측에서 정말 그리스도교, 카톨릭, 불교, 도교, 정교 할 것 없이 우리는 차별 없이 동등한 신앙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억울하게 우리를 종교 특별 우려국이다라고 지정했다는 걸 불만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지구촌에 분단된 유일한 나라가 어디냐면 북한과 남한이에요. 정말 남북이 하나였는데 이렇게 갈라졌어요. 한계선을 걸고 민간 통제선을 만들고, 저도 철원 가까이에서 군 생활했지만 정말 지나갈 수 없는 곳이에요. 혹시 우리 교우 중에서 저 북녘 땅에 고향을 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혹시 있으면 저에게 조용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분단된 이 나라, 저 북녘 땅, 여러분 한 나라였는데 국가가 두 개로 나눠졌어요. 여러분, 남과 북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종종 이야기하지만 한민족인가요? 한민족이죠. 한 가족, 한 형제였는데 분단된 조국이 됐어요. 그래서 북측과 남측, 이 바늘과 실이 원래 하나인데 남북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 북녘 땅에 있는 그 나라와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심정으로 이 로마서의 9장 1절에서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려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계례를 이해한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그는 사회적으로 유명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보니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믿게 돼서 핍박자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는데 내 동족을 보니까 아직도 뭐예요? 그렇게 죄의 사슬에 매여 있고, 그래서 내 동족을 구원한 일을 하면 내가 저주를 받으라도 생명이 끊길지라도 내가 그것을 원한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또 마음에 짓누르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말을 하고 성령 안에서 내가 증언한다. 그래서 이 바울은 권력 지친에 대한 내 형제, 내 가족, 내 동포에 대한 애칭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가 아는 지우들, 내 직장 동료들, 결국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나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 내 가족이, 내 집안이, 내 친지와 내 이웃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백입니다. 내가 내 동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을지라도 원한다. 이게 현대의 번역에는 어떻게 했냐면, 만일 나의 영혼의 파멸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올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그 편이 택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거칠애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도 아시고 성령께서도 아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원한다. 내가 혹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받을지라도 내 가족, 내 친지, 내 형제들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그것을 원하고 있다. 얼마나 절박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아멘. 여러분, 다가온 5월의 가정의 달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한 달 동안 저는 우리 가족들을 한 가정 한 가정을 살피면서 더 깊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믿지 않는 혹시 가족들, 형제들, 남편, 누구든지 간에, 그리고 가정들의 모든 가정들이 작은 천국을 건설하고 살아가도록, 여러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권리 친척을 위해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은 온 세상의 구원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이 태어났는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 삼각형의 가장 중심이 이스라엘이에요. 그곳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했고, 여러분, 동방의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에요. 세계 속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저기 중국부터 일본어부터 외세 침략, 오랑캐 그 핍박, 그 와중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속에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천만 명이, 5천만 명이 넘는 게 1천만 명이 하나님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 여러분, 저 삼각산에서 북녘 땅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를 돌로 치는 것이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안에 모은 것 같이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내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내 백성, 내 동포를 향해서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은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온 인류의 구원이었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이 땅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오늘날 어디일까요? 저 북한입니다. 저 북한이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센터예요. 마치 이방 나라에 갔던 다니엘이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간절하게 기도한 것처럼, 이젠 우리가 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산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분단된 저 북녘 땅을 향해서 기도할 때가 지금이에요. 여러분, 이 종교 자유의 이 귀한 날에 우리는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은 동방의 예루살렘이에요. 1866년 기독교 역사가 북한에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의 순교자가 로버트 토마스입니다. 1866년 제너럴 시어머러를 타고 와서 순교의 삐를 뿌린 곳이 바로 북한 땅이에요. 평양 순안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재림교회 시작된 곳이 어디냐면 북한이에요. 1904년 여러분, 하와이로 가던 손흥조 씨가 중간에 일본 고베에서 쿠니야 히데 전도사를 만나요. 그리고 재림 기별을 전하게 되고 수속 불비가 돼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임기반 씨를 만납니다. 그래서 임기반 씨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임기반은 이 쿠니야 그 히데 전도사를 진남포로 초청해서 전도회를 엽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생겨요. 여러분, 이 동방의 이 예루살렘 같은 가 북한인데, 여러분 20세기 초에 북한에 기독교의 부흥이 일었었는데 해방 전에는 기독교회가 얼마냐면 30만이네요. 북한에 30만 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몇 개냐면 2,000개가 넘었어요. 그런데 평양에만 성도가 얼마냐? 2만 명이 넘었대요.
평양에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김재신 목사님이 쓴 북한 교회사 보면 해방 전에 북한 지역에 최소한 98개의 교회가 있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는 북한의 개신교 5개 교단 중에 꼽힐 만큼 굉장히 우리 재림교단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해방 후에 이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금 이 어떻게 되나요? 이 기독교가 탄압이 됐어요. 재산이 몰수되고 성직자의 핍박이 생기고, 그리고 신자들에게 이역과 박해가 되면서 6.25 전쟁 이후에 김일성은 본격적으로 북한에서 교회를 없애기 시작했는데 파악된 무너진 교회만 해도 3,000개가 넘는데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해파된 예루살렘을 향해서 먼 나라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가끔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북한 교회 재건운동회에서 북아태지에 북한 선교부가 만들어졌고, 한국연합회와 더불어 지금 북한에 98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도 북한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북한에서 탈북한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을 볼 때 내가 이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정말 죽음의 사선을 중국 거쳐서 한국에 온 이야기를 들으니까 눈물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의 상업도시가 라이프치히에 있었는데, 그 라이프치히에 성 니콜라이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에 1982년 9월부터 크리스티안 피러는 목사님이 인도로 평화의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5시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동서가 사이에 군비 경쟁이 심화했기 때문에 이 동독의 공산당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비폭력을 조건으로 기도의 모임만 하도록 허락을 해줬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이 기도의 모임이요, 7년이 지나니까 1989년 10월 9일에 갑자기 몇 명이 모이냐면 3,000명이 모였어요. 3,000명이. 그리고 예배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함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주 10월 6일 날 놀랍게도 1989년 10월 16일 이 기도의 운동의 동독 전역으로 확대되고, 동독의 대부분의 예배당에서 기도의 모임으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모임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정확히 3주 후에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결국 동서독이 통일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현장에 무너진 한 곳을 가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니콜라이 교회의 이 휘러 목사님이 이 일을 주동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은 겨자씨만큼이나 작게 시작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정기적인 기도로 헌신한 이 작은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크게 사용하실지 그 누구도 몰랐다. 기도 운동은 피 한 봉을 흘리지 않고 강력한 공산주의 체제를 붕괴시킨 평화혁명이며 성경적 방법이 낳은 기적이었다. 아멘. 여러분, 한 목사님의 작은 기도의 모임을 시작으로 정독의 전 교회가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통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일도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일은 내일인데 내일을 내가 내일 책임질 수가 없어서 그걸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인데요, 북아태지에서 작년부터 매일 11시 45분이 되면 북한을 위해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시가 딱 되면 작은 바늘과 큰 바늘이 딱 만난 거 아시죠?
그래서 11시 45분이 되면 1145에 반드시 15분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제안합니다.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11시 45분이 되면 여러분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어디가 있든지 간에 두 손을 모으고 서서 기도하든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대단히 여러분 왕숙천 신도시가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남양주 지역에 대단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우리가 지금 뭘 해야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산흥중앙교회 이 이치와 산흥중앙교회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제가 왜 이때 이곳에 부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저는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게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살 뻔하다가 죽은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을 뻔하다가 산 사람은 할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NKPMM 북한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 교육을 받았고 목회자로서 PMM 선교사가 아니라 북한 선교사로 제가 자원해서 제가 교육을 받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평신도 선교사로 우리 자원할 성도들을 지금 연합회에서는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그 모임에 참여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북북북 해가지고 이 일을 이루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나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데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내가 하나님 믿고 선택하고 교회 다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원하신 분들은 여러분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내가 이제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민족을 위해서 늘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다.